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 열왕기상 구약성경 508쪽이고요. 1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또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마치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하면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그 다윗의 말년, 또 다윗의 생애 말년, 또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의 말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지 세 가지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전으로 인한 상처가 깊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압살롬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그런 두 가문의 싸움과 내전을 통해서 여전히 그 지파가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도 틀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하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혈육 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바로 우리 그 사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게 다 관계가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울의 가문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울이 발버둥치고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강하게 하려고 해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누가 다윗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고,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과 다윗 다 잘못한 게 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한 적이 없다. 자기 머리로만 살려고 했다. 자기의 전략과 자신의 계획으로만 살려고 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렸고, 여러분 시편의 150편 중에 반이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 시를 보면 감사의 내용도 있지만 절규의 시도 있고 고통의 시도 있고, 그게 뭐예요? 다윗이 그만큼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는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거였어요. 무엇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잘못했고 유다도 잘못했지만, 가룟 유다도 잘못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 회개가 살리느냐 아니면 죽느냐 결정되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을 우리가 볼 건데,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먼저 좀 어떤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지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지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건데, 자 보세요. 자 아도니아가 딱 나와요. 아도니아가 나오거든요. 우리 5절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 보면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이 아도니아가요 권력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자 왜요? 이때가 찬스거든요. 누가 죽었죠? 조금 전에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네? 압살롬 6절에 보니까요 아도니아는 누구 다음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러면 순서상 왕이 되려면 이제 다윗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도니아 입장에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심지어 용모가 증이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나, 어떤 스펙적으로 보나, 외적으로 보나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외적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막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잔치를 벌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죄의식인 거예요. 사독, 분하야, 나단, 시므이, 또 다윗의 용사들 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청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도 청하지 않았다.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뭐 어리기도 하고, 아무튼 솔로몬은 지금 뭔가 경쟁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누가 이릅니까? 나단이 이뤄요. 11절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답을 받는 내용이 우리 1장에 쭉 보면 나와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시작. 그가 함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동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어 내 왕의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래서 이 밧세바가 지금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윗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는 게 뭐냐? 29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가 나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말을 이미 예전에도 했다라고 본다면 아도니아도 그 사실을 알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수를 쓴 거예요. 자기가 왕권을 딱 낚아채서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아도니아는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고, 그리고 결국 다윗은 누구를 기름 부어 세우죠?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을 39절에 가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안타깝게 여겼겠죠. 그런데 여전히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리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누구를 요구하느냐?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네, 아비삭.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와서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아비삭은 1장 1절에 보면 누구냐면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절에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용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아비삭은 다윗의 아주 가장 측근 여성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면 왕권을 다시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운 거죠. 정략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비삭을 요구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어서 엄청나게 불쾌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어요. 예, 아도니아가 죽고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를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거든요. 아비아달도 추방을 당합니다. 예, 그게 2장에 나와요. 2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26절, 2장 26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요압까지도 처형을 당합니다. 요압은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충성했던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요압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으로 되려고 했을 때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결국 요압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처형을 당하면서 자 2장 46절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에게 명령하되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다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도니아 뜻대로 된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오히려 목숨만 잃었고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말로가 안 좋았어요. 죽거나 추방당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기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구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4장 이하를 쭉 보면 솔로몬이 거느렸던 신하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에 있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강대하게 되었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도니아는 혈통적으로나 스펙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는 압살롬의 다음이었고 솔로몬은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였죠? 어머니가 바세바였어요. 예.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인데 예.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볼 때 딸 노인이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입장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높아져야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 있었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가 24장 29절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예. 아무리 머리를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서술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참 지혜고 인간의 지식과 어떤 지성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 또 지혜를 갖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오늘 난이배와 연결되는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잘 되고 안 되고 합니까?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다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참된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한 절 더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 로마서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 이 한 절이요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딱 한 절로 요약한다 그러면 바로 로마서 9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251쪽입니다. 시작. 아멘. 15절도 있습니다. 그 앞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세요. 아도니아가요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자기 측근으로 만들고 자기가 경쟁으로 삼았던 솔로몬도 청하지 않고 나라도 부르지 않고 또 누구도 부르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딱 불러가지고 딱 왕으로 딱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막 불안할 때 있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막 불안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러다가 우리 자녀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디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무엇을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2세의 몇째였습니까? 8째였습니다. 말째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첫째가 돼야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형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워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론의 동생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었어요.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세우셔서 고난을 겪게 했지만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루벤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의 후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첫째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 그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주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누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배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거나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닌 자를 어떻게 자녀 삼아줍니까? 그런데 양자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다른 박질하는 자의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부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작정으로만 되어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몸을 던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치며 말씀 이겨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아버지여 전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낮추신 분 하나님이시고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영광 가운데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아도니아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주여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주여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왕 아버지여 민족의 주자로 세우셔서 주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나의 약한 지식과 또 머리와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충만한 지혜를 주심으로 그 솔로몬을 높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사오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 부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